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요.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1960년대 활동하셨던 시인이고, 또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슬픔을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시키면서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생명이기를 소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전부, 가장 값진 것, 끝까지 남아있는 자신의 유일한 그것이 눈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고백을 하죠. 꽃이 시들고 난 다음 열리는 열매처럼 웃음을 만들고 난 다음 새로이 눈물을 지어주셔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열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눈물은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요, 또 자신의 전체이며 신에게 드릴 가장 값진 것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열매가 되는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진솔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요, 공감할 수 있는 시인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진정성을 갖고 흘린 소중한 눈물만큼 인간은 또한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눈물은 이처럼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해 매우 소중한 재료입니다. 따라서 파렴치한 인간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눈물이 없다면 진정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눈물에 있어 더 고귀한 눈물은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애틋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인간의 진액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눈물은 그 중에 최고입니다. 정두리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동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참 좋고 깊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초리를 들었지만 차마 못 때리신다. 아픈 매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진다. 어머니 굵은 눈물에 내가 젖는다. 한 인간을 눈물짓게 하여 정말 인간답게 하는 힘은 무서운 매도 아니고 무서운 목소리도 아닌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위해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봐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이 축복을 주셨기도 했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자 이 성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벌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시죠. 만일 내가 소돔성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45명이라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명이 부족해서 이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45명 찾을 수 없게 되자 다시 40명, 그리고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만일 이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채소 단위를 10명으로 여겼던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10명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이 중보의 기도는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 타인을 향한 책임감을 갖고 그 가슴으로 울부짖는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식을 위해 진정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은 진정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들인 것이죠. 그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은 진정 그것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아내의 머리카락이 다 빠진 그 민머리가 민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머리를 밀고 그 병상을 지키며 눈물 흘리는 남편,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가가 넌지시 사랑을 전하고는 그 제자를 위해 눈물 흘리는 교사, 직장 동료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며 그들의 더 보람된 삶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기업가, 부하들의 외로움을 달래며 눈물 젖은 가슴으로 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군 지휘관, 자신의 미력한 힘으로 백성들의 안위를 다 책임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 이들은 모두 복의 근원들입니다.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타인을 향해 흘리는 이 눈물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끌어안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자로.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섬겼던 5명의 왕이 바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5명,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될 때까지 있었던 마지막 5명을 이 예레미야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을 섬겼죠. 이 요시야 왕은 봄이 오기를 바라며 개혁을 추진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이집트의 그 세력을 꺾고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의 군대와 맞서던 이 요시야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609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 지방의 귀족들은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자마자 3개월 만에 이집트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왕을 세워요. 이집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왕을 세우는데, 그때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놓고 그 3개월 만에 폐위된 이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압송해 가가지고 거기서 이 여호아하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집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호야김은, 그런데 기원전 605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와 당시에 새로운 힘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 영향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이집트의 꼭두각시 역할을 함으로써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화가 난 당시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점령되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은요, 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끌려가다가 거기서 죽고 말죠. 다시 왕을 세우게 됐는데, 이때 세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도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다시 폐위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그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을 세우는데, 그때 세워진 왕이 남왕국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바벨론의 말을 잘 들으라고 세웠는데, 근데 이 시드기야도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게 되는데, 이때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참혹한 현실을 다 지켜봐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허황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퇴로 내려치시고 유다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빠른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당시의 유다 왕과 귀족들과 민중들은 그런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이것은 거짓 설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설교에 놀아났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요, 날카로운 칼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 이렇게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 백성의 어리석음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죄에서 나왔고 이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 파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뿐인데 그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그 강팍한 마음들, 그것이 이렇게도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런 현실에 직면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백성을 향한 그 책임감으로 그는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예레미야 9장 1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 그 슬픔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9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나라와 백성으로 인한 그 슬픔을 감출 길 없어서 자신의 머리가 우물이 되고 자기 눈이 눈물의 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였던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서는 결코 생수를 건져 올릴 수 없는데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고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여 눈물을 그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 큰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이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당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외면당했던 눈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물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의 눈물, 그의 그 진정성, 고통당할 백성을 책임지려는 그의 그 애틋한 눈물을 높이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길이로 따지면 가장 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눈물로 말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중요한 의미로 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 온 마을 사람들이 비통해하며 우시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도 눈물을 흘리셨죠. 또한 예수님은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또한 우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그날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요, 눈물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눈물이 핏물이 될 정도로 그 아픔은 처절했던 것이죠. 그렇게 눈물을 친히 흘리신 주님, 그래서 인간의 눈물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흘리는 눈물을 공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야말로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흘린 눈물만큼 기쁨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흘린 눈물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친히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흘린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친히 보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그 당신의 고통을 지켜보며 우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의 길에서 흘리는 당신의 그 눈물, 그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눈물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울었듯이 이제 너희들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만이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땅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요즘처럼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주인된 세상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5일이 다 어린이날인데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한가, 이렇게들 또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황금 연휴에 또 아이들 데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먼 곳을 가셔서 오늘 이 예배당이 좀 썰렁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 4년간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그 통계를 보니까요, 4년 전보다 최근에 한 18배 정도의 학대받는 사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1년 사이의 통계를 보니까 한 11,000여 건 이상의 학대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4년 전에 비하면 한 18배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여러분, 그 학대 중에 한 80% 정도가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여러분, 강력범죄자의 66.7%가 어렸을 때 아동 학대의 경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동 학대가 아동의 정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학대로 인하여 그 축복을 망치는 것은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먼저 주님은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교만한 사람들은 아닌지, 그 교만함으로 인간다움의 모습을 상실하고 정신없이 미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식들까지 학대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전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고 내 만족과 내 이기적인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용하고 자식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정말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해 울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질 것이고 진실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야말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금 세계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정말 탄식하면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요 3억 5천만이나 되는 아이들이 여전히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3억 5천만이나 됩니다. 여전히 전쟁터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건강한 몸과 영혼과 정신을 갖고 올곧게 성장하기 힘든 곳에서 숱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계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나기를, 또한 모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동의 선택과 권리가 존중되어지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기를,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먼저 생존권이 보장되어서 더 이상은 배고픈 아이들이 없기를, 헐벗은 어린아이가 없기를, 비와 추위를 피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없기를, 자신의 키와 무게보다 더 큰 짐을 짊어지고 노동에 착취를 당하거나 노예처럼 팔려가는 어린아이가 없기를, 이 땅의 어린이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꿈과 희망조차 가난해지지 않기를,
우리 어른들의 그 눈물로 인하여 아이들의 그 맑은 눈에는 눈물 대신에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쳐나기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진정성이 있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를 또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는 자들은 그래서 진정 축복의 통로들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눈물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